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4절인데, 자, 4절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비게이션만큼 돕는 존재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돕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은 존재와 권능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그는 주님의 힘으로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변호는 정당함을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왜 기도합니까?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시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낯선 사람이 그를 치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인의 생명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수단과 폭력을 사용하여 시인을 공격했습니다. 시인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인을 공격한 낯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표제가 있는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교훈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다고 말했을 때 지은 것, 성가대 쥐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기서 낯선 사람은 다윗 시대 때 10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때 10사람 몇이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대단히 좋게 여기고 그들과 다윗을 잡을 합동작전을 준비했습니다. 10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윗을 포위했고 사울도 부하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시인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시인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시인을 돕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시인을 돕는 분이고 붙드는 분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옹호하는 분이며 그 삶의 후원자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께 기도했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붙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위협적으로 공격하는 원수는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고 붙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그것이 있다면 한 걸음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들려면 인맥 또는 돕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맬 때 안내자가 있으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돕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일본에는 이야기 상대, 일본 말로는 하나시 아이테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하고픈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돈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전화한 사람의 고통이 덜어지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상대는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그 바람이 좌절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드러낸 거라고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대가 있다면,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사는 게 크게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현대인의 삶이 팍팍하죠. 삶의 현장에서 쉽게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현실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숨이 끊어질 정도의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누구라도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실에서 나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본질에서 돕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낭만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가 어떻게 되도록 기도합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은 원수들이 행하는 그 악을 그들에게 돌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존재, 능력, 하신 일이 좋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좋게 여겨서 자발적으로 제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왜 선합니까? 7절을 읽읍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이 시인을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눈으로 원수의 패망을 의기양양하게 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돕는 이시며 붙드는 분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에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가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위협에서 보호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원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최종 결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일 수 있고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일 수 있고 좋은 스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나를 돕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